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진실하신 사랑을 알려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행복을 찾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는 축복의 모든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복의 비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 천지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임의대로 따먹고 그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 지은 죄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저주로 불행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불행으로 가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저주, 사망과 저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말씀으로 압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이요 복이요 사망이요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생명이요 복입니다. 근데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임의대로 행하며 사는 것은 말씀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사망이요 복이 아닌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복 그리고 행복이 담겨져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하게 하시고 복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도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정반대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 뜻과 멀어져서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망을 그리고 복은 저주를 천국은 지옥을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택하여 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내가 살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때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나에게 감화 감동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를 살고 보면 뭐 그리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바빴어요. 이렇게 우리의 정신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향한 나의 관심과 나의 또한 그 집중하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곁길로 갔구나.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렸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음이 있어야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믿음을 바로 생활할까? 이렇게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 길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저버린 잘못된 신앙은 그리고 곁길로 가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회복이 주어진다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망보다는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고 저주보다는 복과 행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다시 하나님으로 살아가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말씀의 힘,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고쳐져야 건강한 복된 영혼이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도 보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은 그리고 죄가 가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사함받아야 돼요. 죄가 가려진다는 것은 죄가 없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된 믿음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지은 상태에서 있으면 내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한 복으로 풍성하고 행복으로 정말 내가 복되게 살아가고 싶어도 오히려 근심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한다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아픔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을 내세우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무지와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속히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또 회개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해 주실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옳게 살아야 되고, 그러지 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했는데 그게 죄의 문제라는 것을 찾아서 깨달아야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의 신앙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용서 중에 용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죽음과 멸망을 담당하시느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불행 고통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내 죄,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청산하고 내 허물을 청산해야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늘 회개하고 늘 경건을 위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해 주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힘이 되어주시고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막아주시고 또한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은신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갈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시면서 바로 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이나 노새같이 무지하게 입에 재갈 먹이고 채찍으로 때려야만 그 주인에게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이고 아주 강제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며 잘못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따끔하게 매를 대실 때도 있지만 자기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자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또 기다리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경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용서하심, 기다리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구원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떠밀려 가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쁨의 표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일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기쁨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얼마간 기쁘지만 그러다가 또 다른 것이 없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기쁨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축복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의 믿음, 그리고 세상에서도 슬픔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하여서 내 죄의 문제가 없어져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은 좋은 은혜, 기쁨의 은혜, 또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기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못한 것 찾아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에 주의 훈계로 인도받고 주의 은혜로 인도받아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난 것 찾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서 늘 말씀 따라 진리를 믿으며 경건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복되게 하는 기쁨의 신앙, 건강한 신앙,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